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원주민 선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남은 일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잠언 17장과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7장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다. 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과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지각 없는 사람 서약 함부로 하고 남의 빚 보증 잘 선다. 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패가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새가 없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악인은 가슴에 안겨준 뇌물을 먹고서 재판을 그르친다.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끝에 둔다.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의 근심이고 어머니의 고통이다. 의로운 사람을 벌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하여 때리는 것도 바른 일이 아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이어서 잠언 18장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악한 사람이 오면 멸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이를 망치는 자와 형제간이다.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끝나고 강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판가름 난다. 노엽기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은 성문의 빗장과 같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걸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아멘. 이 가운데 오늘은 잠언 17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참 재미있으면서도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조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마치 성경이 뇌물의 효능을 인정하거나 심지어 권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뇌물을 애찬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우리 마음의 깊은 유혹을 비춰주는 현실적인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뉘앙스가 더 선명해집니다. 히브리어로 뇌물을 뜻하는 단어는 쇼하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선물이나 사례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판단을 움직이고 공정한 결정을 왜곡시키기 위해 주는 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뇌물의 본질은 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람의 마음과 판단을 움직이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뇌물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는데요. 왜냐하면 뇌물은 진실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정의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더 빠르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뇌물은 단순히 돈을 주고 받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 눈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시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같은 돈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은 필요한 생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돈은 신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미래도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뇌물 자체보다 먼저 그 돈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마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술방망이라는 표현도 히브리 원어로 은총을 얻게 하는 돌이라는 의미인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물건이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주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사람은 뇌물을 단순히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표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돈의 능력이 아니라 돈에 대한 인간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나는 뇌물을 주고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뇌물과 요술방망이라는 표현을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요술방망이처럼 여겨지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나 인맥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과 경력, 자신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알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에게 부탁하면 될 거야. 내가 이 정도 경력이 있는데 설마 안 되겠어?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얻을 수 있어.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반대를 불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잠언을 읽다 보면 또 다른 믿음의 반대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잘못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의 반대말은 잘못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는 것도 문제입니다.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머리를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요술방망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조각상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이 없으면 불안한가? 무엇이 있으면 안심하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는가? 이 대답 속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요술방망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붙잡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만 하나님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던 돈이 흔들릴 때에도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에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뇌물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의 인생의 요술방망이는 무엇이냐?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돈이라는 요술방망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인맥이라는 요술방망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력과 능력, 지식, 지혜, 경험이라는 요술방망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있는 요술방망이를 하나씩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며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 고백대로 하나님을 요술방망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요술방망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돈이 나의 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나의 의지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나의 경력과 능력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늘 살피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